갈라디아서 3장 18절입니다.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상속 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한 유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유업은 나할라예요. 나할라. 눈, 헤트, 라메드, 해. 눈은 물고기 2마리로 오신다 했어요. 주님은 보이는 예수,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헤트는 생명이에요. 만물의 근원의 생명은 그리스도죠. 그럼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그 생명을 받은 자만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메드는 진리를 익히면 이제는 목자로서 스승으로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라메드죠. 그 다음에 해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육에 있어도, 육 안에 있어도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의 실존 안에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해라는 실존인 것이죠. 그래서 해는 5번째 글자예요. 그럼 5번째는 뭐까지도 포함되어 있냐면 모세오경이라는 율법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정확히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로 바꿔지면 그게 영인 거예요. 그럼 율법은 반드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 문자를 그대로 우리가 읽고 그대로 지키면 그거는 뭐죠? 세기누상에게 절하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율법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인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업은 어떻게 또 주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28장 4절, 1절로 4절 이하에 보면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제는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그곳에 가거든, 라반이라는 산촌 밑에 가거든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말고 그 참으로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3절에서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다산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을 주리라, 이렇게 말해주면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 씨에게 유업, 나그네 된 그 땅을 유업으로 너희에게 주리니,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나그네인데 그곳에서 상속 유업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럼 원래 나그네는 떠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준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의미죠? 천국을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에게 네 마음속에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게 상속 유업인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러나 율법의 유업은 뭐죠? 율법의 유업은 그것은 이 땅에서 받는 건데 이 땅에서 받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죠? 세해지고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한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진짜 참 이스라엘이면서 동시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창세기 48장 6절 이하에서도 보면 야곱이 요셉에 대한 축복, 그쵸? 그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가르쳐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나의 것이 될 것이고 그 후에 날 후사가 너의 산업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분명히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지 않았어요. 요셉이 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나의
자손이고 그 후의 날짜가 너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말해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면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 12아들을 낳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함축된 그 아들을 통해서 그들의 씨에게 약속과 언약을 주시겠다라는 낱말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유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업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람에게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주께로부터 정확히 받아지는 것이 유업이라는 것이죠. 그 유업만이 영원한 것이죠. 그럼 그 유업을 받은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사 이렇게 말해요. 이 산에 심으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이 산이래요. 그 산이 뭐죠? 그 산은 율법의 산이고 그 산은 반드시 무너져야 될 산인데 그 산에 심는데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율법과 함께 죽여서 내가 영원한 성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을 상속 유업 속에서 너희들을 이끌어 주겠다라는 낱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산들에게 구약의 산들 율법은 반드시 부서져야 되는 것이죠. 왜? 복음과 정확한 은혜로 정확한 그리스도로 다 해석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참 나로 살 수 있고 참 예루살렘으로 살 수 있고 참 성도로 살 수 있고 참 신부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상속 유업인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것.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저곳에서 우리는 치우쳐서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유업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삶들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유업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는 귀한 은혜들 속에서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민수기서 27장 7절 이하에서도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참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여 우리에게 유업을 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원래는 유업은 아들들만이 이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여 저희 아버지 슬로보아시 강야에서 주님을 따르다가 제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 상속 유업을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상속 유업을 줄지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내 유업을 달라 할 때 주님은 옳도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것이죠. 거기서 옳도다가 토부죠. 토부 선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딸인데도 불구하고 딸은 부정한 자고 부정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유업을 구했을까? 그럼 그 유업은 뭐라고 이들이 마음으로 붙어서 깨달은 걸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걸 달라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 할 때에 절대 거절치 아니하고 그들에게 그 상속 유업을 정확히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슬로보아시 죄 가운데 죽었다고 말하죠? 이 죄는 뭘까요? 그럼 그들은 율법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 가운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도 로마서 6장에서도 보면 내가 죄를 향해서 죽었나니 율법을 향해서 죽었나니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소유한 자는요, 그 행함을 가진 자는 반드시 율법과 함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럴 때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으로 참 유업으로서
영원한 유업을 누리려고 그에게 달라고 청하는 것이죠.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게 선한 것이고 그게 착한 것이고 그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상속유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걸 참으로 받아진 거라는 것이죠. 그럼 그걸 받아진 자는 참 자유를 누리면서 모든 죄에서 모든 악에게서 완벽하게 해방된 거예요. 사함받았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해방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8.15에 해방받았던 것처럼 어느 여러분 참으로 억압 속에 묶여있던 그곳에서 완벽하게 풀려난 것을 여러분 뭐냐면 상속유업을 받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유업 속에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라는 것이죠. 신명기서 4장 20절 이하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용광로 속에서 애굽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인도하사 이렇게 말해요. 나의 기업으로 삼으리라. 그러면 애굽에다가 이집트라고 말하는 지금 이집트라고 말하는 그곳에다가 이스라엘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괴롭혀서 남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다 집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영광로 속에서 단련받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죠. 왜 그러면 단련받도록 놔둔 것이죠?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처럼 정금같이 나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도가니의 그 풀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는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원망도 하고 때로는 슬퍼서 통곡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오히려 우리가 정금처럼 빛남과 동시에 영원한 상속 기업으로서 이 땅에서 의롭고 흠없고 존귀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들을 우리 주님은 정확히 참으로 축복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걸 아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5장 14절 이하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니 저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분별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치 못하면 이게 이단인지 이게 정단인지 모르면 우리는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단한 음식, 참된 상속유업을 정확히 마음으로 소유한 자들은 분별력이 있고 그 분별력은 나로 하여금 참된 길에 서도록 또한 참된 열매들을 맺도록 우리 주님은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로 속에서 정확히 끌어내사 오늘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 자가 행복한 자이고 그 자가 여러분들 존귀한 자인 것이죠. 잠언서 19장 14절에서도 보면 재물과 재산은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으나 이렇게 말해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조상이라는 게 뭐죠? 조상의 아부거든요. 조상이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낳는데 아버지로부터 상속, 유업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그 아버지가 율법의 아버지라면 그 유업은 이 땅에서 물질만 넘겨주겠지만 그 아버지가 영이라는 참 아버지라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상속 유업을 우리들에게 참으로 넘겨줄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예수와를 알게 해주고 이 땅을 떠나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 내가 떠나가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모든 삶의 주인 되어 주실 테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슬기로운 아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슬기로운 아내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죠? 지혜로운 아내를 얻는 것이요 가장 행복해. 육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아내는 누구죠? 돕는 자 에제르 케네고드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나의 가장 훌륭한 아내, 나의 가장 훌륭한 신랑은 지혜로운 자. 그럼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리스도를 영원한 기업 아니면 영원한 상속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 행복한 자인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가르쳐 말할 때 상속 유업을 정확히 받은 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요, 우리 형제들에게 부모의 상속 재산을 나눠주소서,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의 재판장이었느냐?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가지고 뭘로 쓰려고 그러냐면 이 땅에서 자기들의 물질을 나누는 거, 부모의 유산 상속을 나누려는데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라니까요. 복음도 알지 못하고 그냥 물질에만 취해서 사는 자들. 물질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은 잘못하게 되면 필요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속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한다면 오늘 이 세대의 조아름들은 육적 거에 매여서 육적 거에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영에 속해서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이끄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길 속에서 존귀한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상속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른 거에 역점 둔다면 그는 존귀한 사람은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구속과 영광을 찬미하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뭐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대요. 그래서 구속과 영광을 찬미하게 하셨대요. 이게 얼마나 귀한 낱말입니까? 주님이 보증되어 주시면, 기업에 보증되어 주시면 그것을 뺏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구원과 동시에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영광을 찬미한다라는 건 뭐냐면 많은 영혼들에게 참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냐고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을 믿지 않은 자들 또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걸 말하지 않아요. 더 나가서 에베소서 1장 18절 이하에서도 보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해요.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한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마음의 눈을 밝혔대요. 눈은요, 두 가지입니다. 육적인 눈, 이 사물을 보고 하는 인지하는 육적인 눈이 있고요,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의 눈이 있는 자가 저 마태복음 13장 9절 이하에 보면 너희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영의 눈이 있고 영의 귀가 있어야 복이 있는 자라니까요. 영의 귀가 닫혀 있으면 그걸 귀머거리라고 말해요.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그걸 여러분 참으로 봉사라고 말해요. 소경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줬대요. 그러면서 소망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또한 그의 능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해준대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만이 많은 영혼들을 의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삶의 축복스러운, 삶의 열매스러운, 삶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뭔 기업을 자꾸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물질에 취해서 죽을 때 하나도 갖고 오지도 못할 그 물질 때문에 일생 동안 허우적거리다가 인생이 끝난다니까요. 허무하게, 두려워함과 동시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괴로움과 동시에, 무서움과 동시에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주님은요, 영원한 기업을 가짐으로 이 땅에서 요동함이 많은 이 땅에서 그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요동치 아니하고 주께서 원하는 생명의 존귀한 길로 달려가도록 우리 주님은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은혜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주의 영원한 기업을 너에게 주사 그 기업은 하늘에 간직하여 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샤마이, 마음, 진리가 있는 그곳에 새하지 않는데요, 낙지 않는데요, 썩지 않는데요. 그 영원한 기업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안 베드로가 요동치 않고 살아갔던 것이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요, 끊임없이 부인하고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욕심을 갖고 끊임없이 반기를 들었었죠.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주님의 십자가도 거꾸로 지고 이 땅을 떠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게 겸손해서 그랬다 그런 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히 알았을 때 그런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뭐 거꾸로 십자가 지든지 옳게 십자가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똑같이 고통스러운데 정확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는 1장 17절로 18절에는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빈거가 되고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능력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 그게 영원한 우리 안에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생명의 존귀한 역사, 생명의 존귀한 길들, 생명의 존귀한 은혜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시편 16편 6절로 8절 이하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자로 그 구역을 재어주셨대요. 그게 아름답대요. 그러면서 그 영원한 기업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런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기업이 있다면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